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좁은 길 공동체 주일 예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전쟁 나기들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주는 소리 주의 길을 예배하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르래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나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주가 그 지혜를 깨닫고 그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늘에서 기다렸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름 넘치는 그런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로,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또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길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다시 한번 정결하게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연속성상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두 가지 비유가 뭐였죠? 첫 번째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였고요. 두 번째는 겨자씨 비유였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관해서 설명하시는 비유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한번 되짚어 볼까요? 4장에 처음에 20절 가까이 하례에서 하셨던 말씀 뭐죠? 씨가 어디에 떨어지느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죠? 좋은 땅, 가시떨기, 돌밭, 길가에 떨어지는. 그래서 세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좋은 땅이 된다는 것, 좋은 땅이 돼야 하는 이유,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봤고요. 지난주에는 좀 어려운 말씀이었죠. 어떤 말씀이었나요? 등불은 등경이에, 또 헤아림은 헤아림대로, 너희가 헤아림대로 헤아림 받고 더 받을 것이다. 더 주면 더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죠. 이거 다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비유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믿음으로 보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입니다. 스텝이 세 가지 스텝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스텝 뭘까요? 이렇게 세 번째,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야 돼요. 두 번째,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거고, 세 번째, 열매가 익으면 추수가 시작된다라는 비유예요. 이 한 가지 비유 안에 세 가지 이야기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씨를 뿌린다는 건 어떤 거예요? 물과 비료를 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좋은 땅에 뿌려야 된다는 거고요. 정해진 시기에 뿌려야 된다는 거고요. 신경 써야 될 게 참 많죠. 다 생략돼 있어요. 다 생략돼 있는데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생략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며 생간의 파악을 하면서
말씀을 보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스텝은 뭐예요? 뭐 물과 비료를 주고 좋은 땅에 뿌려야 되고 좋은 시기에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 말고도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다라고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세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씨앗은 암만 사람이 노력해도 땅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심은 씨앗에 열매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씨앗을 심었는데 오늘 열매를 바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시기와 때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 스텝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가 익으면 추수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추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스텝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 안에 말씀하셨어요. 자, 이 비유를 이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세 가지 스텝이겠죠? 뿌리고, 기다리고, 추수하고 라는 세 가지 스텝입니다. 뿌리고, 기다리고, 추수하고 라는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스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뿌리신 씨앗이 무엇인가?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해하라. 세 번째, 추수를 대비하라. 요거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보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농부 이야기에 나와서 그렇지 씨를 뿌리시는 분이 하나님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거죠. 우리의 삶에 말씀을 뿌리시는 거죠. 자, 또 내 삶에 그 열매 맺게 하시는 타이밍은 누가 또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추수는 또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뿌리신 씨앗은 무엇인가? 요거 질문 체크리스트들을 한번 유심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뿌리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에 씨앗을 뿌리셨을까? 씨앗이라는 게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은사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하면 돼요. 어디에 뿌려져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그 씨앗을 받았는가? 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씨앗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가? 심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또 그 씨앗을 받았다면 바울과 아볼로처럼 심고 물을 주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씨앗을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내가 아무것도 안 해서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체크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발시키고 그것을 더 늘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늘려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열매가 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은 이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내게서 나온 씨앗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가 뭘 잘해서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씨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잘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자, 두 번째 스텝.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해하라.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씨앗이 발화하게 하시고 이삭이 되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때를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조급함을 버려야 된다. 20대, 30대 때 특별히 조급함을 버려야 된다. 뭔가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나만 좀 힘든 것 같고 뭔가 나만 잘 안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초조함과 조급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초조함과 조급함이 들 때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왜? 어제 씨앗을 심은 거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심으신 씨앗이 어제 진행된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뒤처진 것 같아도, 조금 늦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절대로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가장 또 중요한 스텝 세 번째 뭡니까? 추수를 대비하다라는 거죠. 옛사람으로 종교생활한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쭉정이로 분류될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비유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분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추수의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라지가 아니고 나는 알곡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예배를 잘 드리니까 나는 쭉정이가 아니야, 나는 가라지가 아니야, 나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는 찬양팀도 하고 있고, 나는 뭐 섬기고 있고, 나는 무슨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전도사고 집사고 다 필요 없어요. 열매가 중요한 거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희락 뭐 이게 쫙 나오잖아요. 그 열매가 무엇을 위한 열매일까요? 나를 위한 열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을 자꾸 임재에 계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열매들이 맺어 나오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수록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내 삶에서 풍성히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그 성령의 열매들을 누굴 위해 사용하는 겁니까? 결국엔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사용하게 되죠.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은 타자를 위한 삶을 타자를 위한 교회,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아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보네퍼 목사님의 이론에 동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내 삶을 풍족하고 내 삶을 뭔가 잘되게 하고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맺혀진 열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가진 것을 더 받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대로 가진 것을 더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를 봤고요. 이제 겨자씨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라서 따로 설명을 더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것도 역시 3가지 스텝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작은 씨앗. 두 번째, 자라면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는 겨자씨. 공중의 세 번째,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커지는 겨자씨. 자, 가장 작은 씨앗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보잘것없어 보이는 씨앗이고요. 기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 안에 반전을 품고 있는 씨앗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고요. 자, 여러분 아까 앞에 사진 잠깐 다시 볼게요. 아까 제가 이 겨자씨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겨자씨가 이렇게 작고요. 이 겨자씨가 자라면 이렇게 나무가 아니라 줄기로 이렇게 자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무를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겨자씨는 이렇게 자랍니다. 여기 새가 앉아있죠. 실제로 이 노란색 꽃들이 겨자꽃입니다. 이게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거고요. 이렇게 덩쿨처럼 자라요. 금귤처럼 자라요. 이게 막 풍성하게 자라면 3m, 4m까지도 자란다라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3m, 4m까지도 이렇게 자라서 그 그늘이 생기고, 그 그늘에 아까 봤던 사진처럼 새가 날아든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작은 씨앗에서 수십 배, 수백 배로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커지는 겨자씨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자, 첫 번째 스텝 1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 스텝 2,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스텝 3, 나를 위한 믿음에서 남을 위한 믿음으로. 동일선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씨앗이 작다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작아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열매를 맺어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크고 넓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절대로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주눅들어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이룬 게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되는 게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텝 두 번째,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왕년에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믿음은 왕년에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 좋아야 됩니다. 믿음은 계속 자라나야 돼요. 내가 믿음의 전성기가 있었는데 내가 10대 때 내가 열정이 얼마나 넘쳤는데가 아니라 지금도 그래야 된다고요. 계속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은 계속 자라는 겁니다. 믿음은 뭐 어떤 속성을 갖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자라게 하는 방법이에요. 연습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시도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연습을 해야지만 계속 꾸준히 발전하고 커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믿음에 도전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스텝 3, 나를 위한 믿음에서 남을 위한 믿음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까지 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겨자씨가 나무가 돼서 자라서 덩쿨을 이루어서 많은 가지를 이루은 그 가지를 누가 쓴다고요? 이 가지를 누가 쓴다고요? 공중의 새가 쓴다고요. 전혀 상관없죠. 전혀 상관없는데 그냥 공중의 새가 와서 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좋아 보이네 하고 공중의 새들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좋아 보이네 하고 와야 된다라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자 속성이자 이해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전의 기적을 준비하고 창조하는 겨자씨와 같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오늘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준비하신 예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경배 주 우리 만만지네 주경배네 주리 치유하시네 주경배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경배네 주리 회복시키네 주경배네
살아계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와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한층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새 사람의 삶으로 반응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주님 또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또 이곳에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에 차고 넘치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 채우시고 하나님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또 기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모든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